우리는 그 마태복음 2장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과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가 어제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보았던 것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에 대한 그 성취의 그러한 삶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게 되는 마태복음 3장과 4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되어진 그러한 준비에 대하여서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장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으로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그러한 길을 준비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가 준비하였던 것은 예수님 앞에 와서 준비하였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 이 요단강 있는 그 지역, 여리고 주변의 그 지역에서 그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전하였던 말씀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 회개한다라는 그러한 단어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의미가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면 돌아오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신의 길에서 자신의 죄악에 생각했던 그 삶에서 돌아오는 것. 물론 회개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이전의 죄악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전의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고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이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회개하라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같이 쓰여야 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돌이켰는데 도대체 어디로 돌이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통치로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너 뜻대로 너의 그러한 능력 마음대로 너가 원하는 마음대로 살아가라. 살아도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한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온 그러한 사람이 자기의 이전의 삶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 참되게 회개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의 통치가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 바로 이 회개한다라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 없이 복음만을 전하게 되면 그거는 참된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값싼 복음,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전의 삶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이 주께로 돌이킴 없이 당신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것은 참된 복음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은 너가 너 마음대로 살던 그러한 그 통치 영역에서 예전에 사단이 다스리던 그 죄의 영역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통치 아래로 나아오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이 공통적인 그 마태복음에서 그
공통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내용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그 마태복음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은 무엇일까요?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제는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왕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왕은 내가 정복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은 구원하심으로 그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통치를 받아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왕 되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소개하기를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3절 말씀에 오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예수님 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낸 자라는 것이죠.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였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가 무엇을 외칩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며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하며 곧게 한다는 것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광야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보통 광야하면 사막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멀리 지평선이 있는 그 사막, 모래가 있는 그곳을 광야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이 유대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광야, 유대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유대 광야는 어디냐면 산하고 골짜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산과 골짜기가 많은 우리나라 있잖아요. 여기에 나무하고 풀이 하나도 없는 곳이 유대 광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골짜기도 굉장히 깊습니다. 보통 깊은 게 아닙니다. 나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지만 한번 비가 오게 되면 굉장히 무섭게 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깎아지는 게 엄청나게 깎아져갖고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냈는데 그 광야 옆으로 다 지나가는 그 깊은 골짜기 옆에 이렇게 서 있게 되면 정말 무서운 그러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산하고 골짜기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한다니라 주의 길을 준비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교만한 자는 마음이 아주 산과 같이 높죠. 세상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교만하고. 또 이 골짜기 같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나 같은 그냥 전혀 그냥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나의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이 그 귀하게 창조하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들, 산과 같기도 하고 골짜기 같기도 한 것. 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하여지거나 내가 그 세상에 없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처참하게 자신을 낮추어 생각하거나. 그런데 회개하라는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 마음을 평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평평하게. 교만한 마음은 낮추시고 너무나도 연약한 심령들은 높이시는 것.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 일을 바로 세례 요한이 준비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것을 외쳤어요.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외쳤던 그러한 외침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죠.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곳은 요단강 편의 이 유대 광야 지역인데 이 여리고 주변에 있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서 외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가 바로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 주일 말씀에서 라마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을 말씀드렸었는데 바벨론이 그 포로를 잡아서 라마에다 사람들을 모았다가 바벨론을 끌고 갔다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길로 다 가는 거냐면
이 요들 여리고 길로 해갖고 이렇게 쭉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 여리고는 이 길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두 길이 큰 길이 있는데 그 길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바로 이 여리고 길입니다. 이곳에 바로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그 내려가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갔던 길이 바로 이 여리고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이곳에서 바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게 되어지죠. 그러자 그의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나옵니까? 우리 6절 말씀에 오게 되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이러한 외침 가운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죄를 씻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회개하는 그러한 징표로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 마음이 평평하여져서 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며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어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여전히 교만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여전히 교만하였던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7절 말씀에 오게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말씀에 대하여서 굉장히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도 말씀에 대한 굉장히 열망함이 있다라고 하는데 서로 간에 약간 그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믿는 사람이었다면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모세 오경만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대로만 사두개인들을 행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근데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 성경대로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는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에 대한 그런 것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갖고 이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영적인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현세에서의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성공하기를 추구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들은 그 예루살렘의 어떠한 대제사장들이라던가 그러한 이 로마와 결탁되어져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었고요.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반하여서 이 영적인 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어떠한 의로움을 굉장히 나타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둘 다 어떠냐 하면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들 향해서 사두개인이 그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이게 참 이게 굉장한 말씀입니다. 아니 이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더군다나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분명 이 중에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중에는 알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아무리 종교 지도자인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이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생이라고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우리가 믿고 참되게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부흥이 언제 일어날까요? 부흥은 두 군데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구름대와 같이 나오는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부흥이죠. 근데 더 중요한 부흥이 있습니다. 항상 부흥이 일어날 때는 어디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편하게 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편하게 되어지죠. 교회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새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복음과 함께 전할 때 어떻게 될까요? 많은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참되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 가운데 살게 되면 임박한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생각했던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나는 신앙의 몇 대손이야. 나는 직분이 무엇이야.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심지어는 목사야, 선교사야. 제가 아시는 분은 30년 동안 선교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참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주님이 당신의 일을 그때서부터 이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라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만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라고 하나님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경고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오게 되면 세 가지의 그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주는 그러한 물 세례입니다. 회개한 자들에게 물 세례를 주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주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저도 그 세례를 줄 때 한 가지를 반드시 그 두 가지를 점검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에 출석한 그러한 시간을 점검을 합니다. 6개월 이상 예수님을 믿은 그러한 게 있는지, 교회를 출석하였는지. 두 번째는 무엇을 체크하냐면 그 6개월 이상 다녔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점검하냐면 예수님 정말로 믿었는지, 마음으로 믿었는지, 죄에 대한 회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가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에 대하여서 주는 것입니다. 이 물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주는 분이 누구일까요? 오늘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11절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불로도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바로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죠. 그런데 이 불세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성령의 그러한 이 불과 같은 그런 역사를 생각하는데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게 조금 약간 여기에서 다르게 그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불세례는 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심판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게 되면 바로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또 그곳에는 무엇도 사실은 전파되어지는 것일까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오늘날에는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것이 너무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만큼 분명하게 성경적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지만 믿지 않게 되면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례 요한으로서 역할을 하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치는 주의 귀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